10월 첫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라는 속담처럼 사람의 마음이란 게 알기도 어렵고 또 이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도 너무나 힘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사람의 겉모습은 너무나도 선해 보이는데 그 본심이 어떤지를 전혀 알 수 없으니 낯선 사람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시대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에 관련된 속담을 검색해 보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속담이 아주 많아서 놀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도 지척이라. 곧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속담이 지척이라면 가깝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까우면 천리,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도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나그네가 먹던 김칫국 먹자니 더럽고 남주자니 아깝다. 그 사람의 인색한 마음을 표현한 속담입니다. 나그네가 먹던 김칫국을 내가 먹자니 더럽고 그런데 이것도 남주자니 아깝다. 그 정도로 인색한 마음을 표현한 속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씨앗끼리는 하품도 옮지 않는다. 이 씨앗들이 서로 너무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 옆에서 하품을 하면 나도 모르게 하품을 따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보통으로는 그 하품을 보통 따라하게 되는데 이 씨앗끼리는 너무 시기 질투가 많아서 하품도 옮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길이 멀면 말의 힘을 알고 날이 오래면 사람의 마음을 안다. 오래 겪어봐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안다라는 의미의 속담입니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꽃은 웃어도 소리가 없고 새는 울어도 눈물이 없다.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비꼬는 속담입니다. 꽃은 웃는데 소리가 없고 새가 우는데 눈물이 없다. 우리가 보통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마음에도 없는 그런 행동을 비꼬는 속담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나 너무나도 알기 힘든 것이 사람의 마음인지라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이 열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철옹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운 사람은 아무리 예쁜 짓을 해도 밉고 고운 사람은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다 예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처럼 여겨지고 있을까요? 미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고운 사람일까요? 세상의 속담은 분명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전혀 통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쁨을 받는 일입니다. 무엇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예쁨을 받는 일이 전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 말이 통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 삶이 당연한 듯이 성도들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힘든 것은 이렇게나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받을 것을 알면서도 미움받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넉넉히 웃으면서 그 순간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지혜가 이 시간 발견되어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붙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15장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성도의 관계가 참 포도나무이고 농부와
가지의 관계이고,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진 성도가 잘 접붙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그 주님 사랑의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내 편인 것처럼 함께 불법도 행하고 거짓도 행하던 그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를 적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나 그때는 예수님을 믿게 되기에는 나에게 호의적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나를 향하여서는 이제 적처럼 대하고 적대적으로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주님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이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며 이것은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받은 가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어둠이 나를 적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쁜 짓을 해도 모두 밉게 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펼쳐짐에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렇지만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시니 이 두 말씀이 조화되지 않는 것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음성으로 참 지혜를 얻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나는 나의 제자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너희가 나를 닮아서 서로 사랑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된다고 하니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는가? 이 이유를 알아야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미워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7장 7절에서 이미 이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신 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니 세상이 어떻습니까? 살만합니까? 아름답습니까?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아니요. 성경의 렌즈를 통해서 보면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라는 기준으로 세상을 보니 모두가 치우쳐서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엄지손가락을 지켜듭니다. 좋아. 돈만 많이 있으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대한민국이 왜 살기 좋은지, 왜 세상이 살기 좋은지 조목조목 그 항목들을 열거합니다. 치안이 좋아, 문화적인 인프라가 좋다, 교통도 좋고 의학도 좋고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건강에 많은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먹거리가 풍성하다, 놀거리가 많다 등등등의 이야기로 그들은 왜 지금 이 땅이 살기 좋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많은 여행 유튜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다, 한국처럼 편리한 나라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진리의 렌즈가 아닌 죄로 물든 육신의 눈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가치라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보면 어떤 세상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세상입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이 되었습니까? 불법이며 무질서고 음란이며 동성애고 트랜스젠더고 폭력이며 마약이며 치우친 이념과 이기주의가 마치 해일처럼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때처럼 죄로 가득 찬 시대가 바로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그 너머는 노아의 홍수처럼 임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심판만이 준비되어 있음을 진리를 아는 성경을 가진 성도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가진 성도는 이것을 진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은 가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미움을 받는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미워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그들을 오히려 사랑해야 하고 우리는 그들에게로 가서 그들과 화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께 10,000달란트 탕감받은 바로 그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께 잘 접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나를 미워하는 원수와 같은 그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아멘. 세상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정언한 나를 핍박하고 미워한다. 이처럼 주인인 나를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종된 너희들도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세상에 핍박이 없다, 세상으로부터 미움 당함이 없다면 나는 아직 양다리를 걸치고 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치 박쥐처럼 새 진영과 짐승의 진영이 누가 더 강한지를 두고 싸울 때 눈치를 이렇게 저렇게 살피다가 새가 우위를 정하면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날면서 새 편인 것처럼 하고, 그러다가 또 짐승이 우위를 점하는 듯이 보이면 날개를 접고 땅을 걸어다니며 짐승의 편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지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인이고 너희들이 종인고로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 것처럼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나를 구주로 섬기는 너희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다, 당연히 일어난 일이니 이상한 일이 아니다,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마땅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인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마치 세상에 속한 것처럼 행동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면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두 발을 온전히 주님께로 옮기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주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면 예수님 그 놀라운 이름 때문에 예수님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난까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를 핍박하고 또한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관통했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게 된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십니까? 20절 끝자락에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박해하는 무리들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주인이 나를 따라서 내가 전한 천국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의 그 말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들에게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뛰어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 우주적인 생명의 기쁨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는 일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것이 전 우주적인 기쁨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생명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그 협력이 함께함과 아울러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여러 천사의 합력이 함께함으로 한 죄인이 회개하는 것은 바로 우주적인 기쁨으로 연결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계명의 순종함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해산하는 고통에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던 그 산모가 출산 후에 마주한 자기의 아기를 보면서 그 모든 괴로움을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세상이 뻔히 예수님을 믿는 나를 미워하고 박해할 줄 알지만 나의 작은 순종으로 인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함으로 일어나는 천국 잔치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또 화목하기 위해서 애쓰고 나를 낮추고 그들에게로 나아가는 수고를 멈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의 올챙이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디에 최고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까? 바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최고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그것을 우리도 우러러보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나니 그 최고라고 손가락을 치켜 세웠던 그것들을 향하여 배설물이다라고 여기며 오직 예수님만이 최고라고 말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핍박과 미움받음을 뛰어넘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온 바로 그 전도자 때문에 나에게도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전도의 명령은, 복음 전파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최고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특별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도의 명령에서 제외된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하고 외치며 열방으로 나아갔던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전하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비가 와도 우리는 가가오 찾아다니며 복음을 외칩니다. 더운 날에도 그늘에 피해서 그 더위를 무릅쓰고 그곳에서 예수 구원을 외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시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지금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의 동족인 바로 유대인들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2차적으로는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그들에게 죄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을 받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구원의 길이 열리겠습니까? 이 진리를 유대인들이 거부했기에 그것이 그들에게 죄가 되었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죄로 죽은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더라. 예수 믿어도 똑같이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심지어 망하기도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정말 놀라운 진리를 모르고 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얻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 영광을 누리는 자, 영생의 삶을 이미 얻어서 이 땅에서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진리를 그들이 모르니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밟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육신의 죽음에 육신의 생명이 다한 후에 누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미 천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천국의 가르침, 천국의 법인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혀 그 주소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너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시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열거하시는 유대인들의 죄를 보십시오.
저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으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 역사를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해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을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다 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독생자이신 당신을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는 것이었기에 그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이 우리를 위한 모범인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굳게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다 땅을 거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그 인자하신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것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본다면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 텐데 라고 말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덧없는 기대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증인들이 이렇게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권능과 이적을 유대인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모두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모두 듣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미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누가 복되다 하십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땅을 거니시고 유대 땅을 거니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까? 아니요.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살아계십니다. 성령님도 나를 성전 삼아 지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세세토록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으로 계신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으로 나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 마주하는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주하는 그 모든 세상의 미움과 고난과 핍박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불러주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양다리를 세상과 하나님께 걸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신앙의 회색 지대를 여러분의 마음에서 깨뜨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제 오롯이 두 다리를 모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께서 긍휼과 그 자비하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주님 배반하고 주님 손과 발에 또 못 박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거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이런 우리, 이렇게나 연약한 우리임을 다 아시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주님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마주한 핍박, 미움 당함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믿는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증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까지 참아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며 성령 충만하여 주님 참 많이 닮은 예다명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